어, 어제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내가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고 분명히 나는 이제 새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한탄을 했는데 그게 우리 한탄이죠. 자, 내 옛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거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아담족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족이라는 종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이 옛 생명이 소멸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여전히 내 새 사람을 지배하고 새 사람을 조종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 분명히 예수 믿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왜 이 새 생명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정리정돈이 되고 안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안 되고가 다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뭐가 다를까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는 버린 것 같고. 하나는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자작나무는 살아있습니다. 네. 이쪽의 나무들은 어떻게 됐죠? 버려진 것. 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이 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거는 제가 알래스카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죠. 뭐 죽은 것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때가 되고 환경이 적당하게 맞으면 다시 잎을 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그렇게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점차 자라죠. 그죠? 근데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요, 이미 죽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뿌리고 좋은 영양제를 주고 뭐 최선을 다해서 키워도 이거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건 언제 죽었죠? 뿌리에서 잘려졌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죽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 확인되어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나무들은 점차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겪죠. 그래서 부패되고 해체되면서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점차 자라나게 될 거예요. 기둥이 더 굵어지고 나뭇잎도 무성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습니다. 두 인격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지만 아직 소멸되지 않은 옛 생명이 있고요. 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이 내 안에서 싸워요. 두 인격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몇 개 있죠? 이미 죽어버린 옛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뭐가 참여하는 거죠? 옛 생명과 새 생명 중에 생명. 새 생명밖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만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생명의 회복은 가능한가요? 물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다 부활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 뿐이지 이미 죽어버린 이 생명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료 기술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죠.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지고 뭐 한 사람은 못 살려요? 치료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뛰어나도 일단 죽어버린 사람은 되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영혼은 이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가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부패와 해체의 과정을 겪고 소멸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옛 생명에 뭐가 있죠?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옛 성품을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지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옛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옛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옛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옛 성품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유업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 이게 뭐예요? 새 생명, 새 사람이 됐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유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상급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업은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담는 거. 이걸 이제 칼빈은 영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성화를 통해서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화와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은 뭘까요? 옛 성품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옛 성품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옛 성품은 반역의 성품이고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화될 수가 없고 영화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옛 성품을 훈련해서 성화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옛 성품을 훈련해서 성화시키려고. 그리고 옛 성품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옛 성품을 끊임없이 죽이면 그럼 내가 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옛 성품은요, 아무리 훈련해도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학교들이에요.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 미션 스쿨, 대학교, 군부대, 기업체 이런 데서도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성품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 성품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옛 성품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품과 옛 성품을 구별하지 않고 성품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옛 성품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전 예배가 이제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는 모세 오경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느냐? 내 의를 만들고 그 내 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는 그걸 비난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하느냐 하면 내 성품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성품은요, 아무리 훈련해도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옛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만 믿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참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 그 아담의 성품이 굉장히 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품을 잘 훈련하면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새 생명이고 새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 성품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될까요? 새 성품이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옛 성품을 죽이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새 성품을 자라나도록, 새 성품이 성숙되도록, 새 성품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옛 성품이 아니에요. 옛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옛 성품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이제 예를 들어준 게 뭐냐 하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진짜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안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한 줄도 없어요. 언제부터 다시 이삭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그럴 때 이제 이삭을 향한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젖은 언제 떼죠? 젖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젖을 떼는 날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5살에 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살에 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살에 떼기도 합니다. 젖을 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고요.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잔치 하죠. 돌잔치를 하는데 유목민들은 돌잔치 안 해요. 중국 사람들도 돌잔치 안 하고 한 달 되는 날 잔치를 하더라고요. 태어나고. 근데 하여튼 유목민들은 돌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잔치가 뭐냐면 젖을 떼는 날 하는 잔치입니다. 젖을 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유아기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유아기를 지나서 유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뭐를 해요? 밥을 먹고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으로 걷고 서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면 뭘까요? 잔치? 뭐죠? 다들 스피커를 좀 켜시고 대답들을 한번 해보시죠.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키이프를 중심으로 아이가 자라매 모드네프르가 서쪽, 북쪽은 러시아가 먹고요. 서쪽에서 조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아주 작은 나라로 젖을 그냥 떼는 축소되고, 그리고 키우 서쪽으로는 아이가 뭐 리비우 할 것 자라매 없이 전부 폴란드가 먹어라. 그리고 루마니아 그냥 나도 이 누가 저기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유튜브를 끄시든지 이 강의를 끄시든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랐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자랐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뭔가를 보죠. 뭐를 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거를 봤어요. 사라가. 이게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 있는 시브리어가 라아인데요. 라. 이게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에서 미완료 과거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완료 과거라고 그러는데, 사라가 뭐를 보느냐 하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우연히 지금 놀렸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놀려왔던 거를 지금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짜하크예요. 짜하크. 짜하크 앞에 이가 붙으면 뭐죠? 이 짜하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원래 그 시브리어 발음이 뭐냐면 이 짜하크예요. 웃음인데 여기서 이가 빠지고 차크가 되고 그 앞에 역격이 오면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리다, 조종하다, 노예처럼 부려먹다, 성적으로 학대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뭘 받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종하고 놀리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뭐의 상징이에요? 육신의 아들의 상징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꼼짝 못하게 조종하고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이랬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젖을 떼기 전에. 쫓아내기까지. 자라나기 전까지. 자, 우리가요,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옛 생명에게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응?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는 이 약속의 새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이 늘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하면 옛 생명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옛 생명이 하라는 대로 해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자라나기 전까지 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하크인 이삭이 기쁨이 뭐가 되느냐 하면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자하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옛 사람에게 이제 노예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을 때에는 육체를 따라 난 내 옛 생명이 성령을 따라서 난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옛 생명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스마엘은요,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뭐가 없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한마디 어떻게 되죠? 네, 쫓깁니다. 내 옛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줄기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되죠? 말라지죠. 그리고 이제 부패되고 해체되고 마침내 소멸의 과정을 겪는데 이게 처음에는 싱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 사도 바울만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족 중에. 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처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이 아담은 뭐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생명은 어떤 거죠? 새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제 손자가 이제 8개월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늘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그렇죠. 또 내려놓을 때는 눕혀놔야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혼자 방바닥에 앉아서 장난감 해가지고 놀더라고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정말 작았어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노는 것도 혼자 못했어요. 그런데 자라니까 뭐 할 수 있죠? 혼자 놀 수 있어요. 혼자 놀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지 못하죠. 자란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손녀딸이 이제 3돌이 지났어요.
세돌이 지난 지가 지난 21일 날이 세돌이었으니까요. 세돌이 지났는데 세돌이 지나니까 할아버지랑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언제예요? 분명히 새 생명인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자라나서 젖을 떼었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언제 자유로워지느냐 하면 옛사람이 자라났을 때, 새 사람이 자라났을 때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자라나는 속도에 반비례해서 옛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쇠퇴해가죠. 우리가 순서를 잘못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 죽이면 그럼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악누르고 이스마엘을 억제하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자라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라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자라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옛사람을 섬기게 되고 옛사람의 놀림감이 되고 옛사람의 노예가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세례 어떻게 베풀죠? 여기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교인들 계신가요?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떤 식으로 베푸느냐 하면 침례를 합니다.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걸 선언하고요. 물속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뭘 가지고 있느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세례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 데서는 세례를 그렇게 안 하죠.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죄를 씻는 의식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겉사람, 속사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뭐죠? 내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요 점점 낡아집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점점 후패해 가요. 그렇지만 새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무슨 뜻으로 인용하죠? 나는 늙지만 정신은 새로워져. 그런 의미로 많이들 써요. 우리 윤양소 선교사님이 나는 늙지만 내 몸은 늙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 그런 의미로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겉사람은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해 갑니다. 낡아지죠.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를. 여기 나와 있는 예쁜 소녀가요. 제 외손녀입니다. 엄청 예쁘죠. 아주 똑똑하고요. 근데 얘가 태어날 때 2.4kg로 태어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근데 2학년이 되니까요. 할아버지랑 좀 대화가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통합 측 경기 노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성경고사를.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연합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한강 주변에 경기도 서울 이쪽에 주변 연합회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뒤에 그 다음에 지금 전국대회를 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고사 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신학대학교 졸업시험 수준이에요, 문제가. 다음 구절 중 이런 내용이 없는 구절은 이런 거예요. 다음 구절 중 의의 옷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없는 구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늘 전화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9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9년. 9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자랐어요. 성숙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성숙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확 잘할 텐데 거기까지를 못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거를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거는 불교적인 관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화두를 붙잡고 끊임없이 명상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우리 청소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캠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청년 사역자가 돼서 자기 후배들을 도와주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좀 더 성숙시키고서 아주 몸살이 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이들이 저 단계만 넘었으면 정말 새로운 경지가 열릴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성숙은요, 두 가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과 길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시간과 함께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은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삭이 젖을 뗄 때 젖을 떼는 시기는 어떻다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천천히 자라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했죠. 시간.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어른이 되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단지 깨닫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으면 그게 나를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성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뭐 깡패였다가 은혜 받고 갑자기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게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잘 넘어져요. 모두 여자 돌아가지고.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돈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요. 대체로.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장로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었다가 신앙 고백을 하면 곧바로 세례를 주지 않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1년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그리고 아무나 집사시키나요? 아무나 장로시키나요? 아니에요. 몇 년간 교회 공동체에서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교회의 일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된다는 건 뭐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아무나 일꾼을 세워요. 아무나. 열심만 있으면 세워.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실수가 일어나죠. 실수가 일어나죠. 교회 일은요. 내 옛사람, 내 옛성품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감당해야 돼요? 새 성품이 감당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새 성품은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데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겨요. 옛 성품을 보면 아직 되게 좋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성격이 더러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성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냐 하면 이스마엘은 옛 성품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자라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는 거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나요? 보이나요?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어. 성령 충만해. 이거 보여요?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죠? 행동에서. 내 인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 혹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지, 그게 곧 성령에 충만하다거나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는 뭐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그 9가지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심어주신 이 새 생명의 열매예요.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이거는 성령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뭐예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입니다. 여긴 능력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인격이에요. 사랑? 이건 능력 아니죠. 사랑은 능력이 아니에요. 희락? 희락이 무슨 뜻이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인품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싸워야 될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 도대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웃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인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인품입니다. 어떤 인품일까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인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 또 이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들은 혼자 훈련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 혼자서 훈련하나요? 윤영소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나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수녀원에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면 사랑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뭐 큰일이에요. 사랑은요. 혼자서 절대로 훈련할 수 없는 거고요. 혼자서 절대로 키울 수 없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혼자서 훈련이 안 돼요. 오래 참는 거요. 오줌은 혼자서 오래 참는 훈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는 화가 나는데 어떤 인간과 만났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참는 거.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 누가 나타날까요?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혼자서 훈련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어디서 되느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잘 다녀와. 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함께 교회라는 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훈련되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인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출중해요. 그렇지만 뭐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의 열매들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인품은 형편없어요. 뭐만 충만해요? 능력은 충만하다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뭐 방언 통역하고 이런 예언들이 있다고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저 그거 인정해요.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나타나요. 늘 나타나는 건 아니고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서 기도해주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는 사랑은 충만한데 화평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어? 나는 오래 참는 거는 정말 충만한데 충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없어.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설명하는 그림 중에 그런 그림 있죠. 오크통,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 물통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로다가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나무 조각을 이어 붙여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 물이 다 빠져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경의 그 지적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카르포스트 프노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카르포스라는 말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열매는 몇 개죠? 9개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카르포스가 아니라 카르푸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단수로 썼어요. 문법적인 오류일까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단수를 쓰고 그 뒤에 9가지의 열매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한 덩어리로서 한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뚜렷해지죠. 그런데 내 옛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옛사람에게도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옛사람의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 내 새 인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건강하게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이시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뭘 도와줄까요? 능력 행하도록 도와주실까요? 족하지 못하게.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응?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어떤 집회나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정말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한 곳에서 뭐도 있어요? 불치병들이 막 치유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질병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다 쫓겨나가게 돼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하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복종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능력을 행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우리들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내게서 뭐가 보여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응?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나 어떤 일을 대하는 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나 돈을 대하는 거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느냐 하면 성숙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러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창조하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뭐가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인 거죠.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잘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할 것인가, 어떤 취미를 가질 것인가, 술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담배를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 마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락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성도님들 중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가 좀 심각한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이제 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거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술을 마시는 게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술을 마셔야 됩니다. 매일 마셔야죠.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마셔야 되죠. 유럽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술을 마시는 게 영적인 성숙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되는 일이나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에 술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이제 몇 주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짤스부르크를 갔었거든요. 비엔나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짤스부르크는 사실은 관광하러 갔어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도시라서 갔는데 거기 이제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거기 민박하시는 분을 이제 연결을 해주고 민박하는 그 비용을 그 교회에서 다 지불을 해놨기 때문에 그 민박집에 묵었는데 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인이 하는 민박집이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나하고 젊은 남학생 이 둘이 이제 같은 방을 쓰고 또 여학생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민박집 주인이 저녁에 거기 무슨 유명한 수도원이 있대요. 거기를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도원이 뭐가 유명하냐면 맥주 맛으로 유명하대요. 맥주 맛이 기가 막히대. 그래서 나는 맥주를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맥주를 마시러 그 수도원을 가고 나만 혼자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거기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술 마시는 일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맥주인데요? 맥주도 한국에서는 술로 치죠.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로서 술을 마시면 그게 내 영적으로 나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유럽의 교인들은.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고 루터가 뭐 했죠? 루터의 부인이요. 양조장을 했습니다. 맥주 만드는. 칼빈도 아주 맥주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맥주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맥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뭐 지장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거를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거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거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문제도 그렇고요. 게임을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생들 경우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거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를 영적으로 퇴보시킬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줄여나가자 그런 거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영적 성숙을 위한 방법은요. 우선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무슨 에너지를 받아야 자라죠?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자랍니다.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명체를 성장시켜요. 물고기들도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자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태양 에너지로 자라질 않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래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세 가지의 통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혼자 저 하늘 꼭대기에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늙어가지고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제잘제잘 얘기하고 재롱 부리고 그러는 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왜 좋아하시느냐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저는 선교사고 교수인데 고정적인 사례금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펀딩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해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표 값도 마련해야 되고 또 뭐 거기 숙박비, 숙식비 다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펀딩을 해야 되는데 펀딩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이번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맞죠? 그러면 이 예산도 하나님이 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항상 조금만 주세요. 어? 항상 조금 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얼마 주실까요? 알았다 그러고 5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딸랑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지금 5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왜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게 징표야 10분의 1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뭐 할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200만 원 주세요. 그럼 이제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채워졌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정이 겨우겨우 채워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때 쓰지 않아도 좀 미리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응? 하나님 정말 참 그러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게 그렇게 인색하실까요? 왜 10분의 1만 주시고 왜 절반만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한번 말해봐요. 왜 그러죠? 왜 절반만 주시죠? 내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도록 요청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됐습니다. 다들 비디오를 좀 한번 켜보세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박경자 선교사님도 비디오 한번 켜보세요. 나 혼자 떠드는 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곧바로 안 들어주세요. 곧바로 안 들어주셔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정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됐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고요.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예.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죠?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성숙.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기였습니다. 로마서를 통째로 이제 외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걸 가지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정말 강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 암송. 물론 그때 암송했던 거 지금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암송한 결과 뭐가 남았느냐 하면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마 고린도 전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물론 이제 뭐 학교에 가면 뭐 국사책 통째로 외우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이제 기도하는 방식과 말씀이라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이 말 많이 하죠.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주어져요? 영적인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예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이 새 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죠. 그리고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장 11절. 상하는 자들아 거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여기서도 계속 영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 우리의 영혼을 제어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주어지느냐? 영적인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에너지는 뭐 하느냐?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면 내게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즘 무궁화꽃 많이 피죠? 무궁화꽃 많이 핍니다. 무궁화꽃이 피려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죠? 이게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번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러면 저는 1974년도 3월 9일 날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날 밤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그날 약속했어요. 전 날짜도 기억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실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기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근데 천국 가는 게 전부라 그러면 그때 죽었어야죠. 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는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행복해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행복해질 때까지? 아니, 언제까지 살아야 되죠?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니?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너무 유치한 거죠.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니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는 뭐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성령의 성숙.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게서 얼마나 크게 확인되고 있는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성도들을 도와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